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건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립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교훈들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대해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없다면 그 모든 지식은 결코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선고받으신 십자가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고안한 형벌이 아니라 페르시아, 곧 바사 사람들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후에 카르타고 사람들이 배워서 더 발전시켰고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정치인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 처형 방법을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로마 본토, 즉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행해지지 않았고 오직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에서만 행해졌고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고 노예 신분이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만 행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처형 방법에는 목을 베는 참수형도 있었는데 이 참수형은 고통이 가장 적은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급이 높은 사형수들에게 행해졌습니다. 가혹함에 있어서 중간 정도 되는 사형 방법은 상체로 화형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가혹한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피가 다 빠져버려 대개 탈진으로 죽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9일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간주되어 사형수를 장사 지내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수이기에 땅에 묻을 가치도 없다고 여겨서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어 없어지기까지 매달아 두었던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서는 달랐습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로마의 총독들이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존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생명을 단축해서 빨리 죽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사형수들에게는 일종의 자비 행위일 수 있었습니다. 다리뼈를 꺾게 되면
십자가에서 다리로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고 양팔에 의지하게 되는데, 기운이 빠지게 되면은 양팔이 최대한 밑으로 느려지면서 횡격막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이 이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덜 고통스럽고 고상한 여러 다른 형태의 죽음이 있는데 주님은 유독 이런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다른 죽음은 안 되고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 지난 시간에도 이에 대해 다루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들림을 받는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에 십자가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처형된 죄수들을 모욕하고 가중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나무에 다는 예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율법은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장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나무에 다는 행위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저주받은 죽음이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러한 조항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정해 놓으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율법의 규정을 직접 인용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본래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그것은 이미 죄인들 위에 임하여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 엄중한 성경의 선언이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 않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분명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부가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듯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율법의 규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구절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을 때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9절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쯤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이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한 것임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하에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임을 암시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였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묘사할 때 강조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혹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목격한 증인으로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도 요한의 강조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에 예언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요한은 4번에 걸쳐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다윗의 시인 시편 22편 1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분명히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설명합니다. 물론 목이 마르셨기에 목이 마르다고 하셨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세 번째는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죽음을 재촉하려고 다리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을 보니 이미 돌아가셨기에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지 않았는데, 요한은 그 이유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마지막 네 번째는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는 응하였다 혹은 성취되었다는 말씀 대신 그냥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은 단지 사도 요한만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들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래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아시다시피 주전 1400년경 모세로부터 주후 10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40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32여 명이 1400년 동안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이 되었으며 서로 뜻이 맞지 않거나 모순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최후의 심판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에도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참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은 친히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율법이 희생제사법을 가르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 죽임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행해졌던 이 희생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되었고 이제 더는 율법이 명하는 제사와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이제 고난이 다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죄 사함의 확신과 그로 인한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에 대해 미처 다 행하지 못하신 것이 미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남은 형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흘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후에 구약의 율법이 영원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다시는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해 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주님은 여전히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를 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졌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고 또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일들은 전부 제가 당했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흘리신 피를 보십니까? 그리고 그 피를 보고서 죄사함의 확신과 평안을 얻습니까? 모든 믿는 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모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분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찬송시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것은 아이작 와츠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밝히 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이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침 받는다는 식의 기독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얻고 싶은 것을 원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종교가 되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밝히 보고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밝히 본 적이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니면 내 눈에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 위에 놓여있는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와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보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생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